최근 파묘라는 영화가 흥행했는데 아마 우리 공포학과 학생분들이라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무덤을 파던 인부가 이유 없이 아프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짧게 등장하는 장면이지만은 이를 동티가 났다 라고 표현하죠.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동티라는 단어를 듣게 될 텐데 오늘 이게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동티는 한자로 동토라고도 하며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귀신이 화가 나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 있을 자리를 산 사람이 건드리면 해가 발생하게 되고 주인이 있는 자리를 건드렸을 때 몸이 아프거나 심지어 가족 전체가 화를 당하기도 하죠. 본래 한국의 민간 신앙을 보면은 모든 자리에는 신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산에도 산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 심지어 화장실에는 측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터에도 터주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을 함께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신들이 있는 곳을 산 사람이 건드렸을 때 그 대가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동티죠.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히 이야기 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신 동티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갓 피어난 진달래처럼 곱디 고운 새댁이던 시절, 당시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60년대, 가난하다 못해 가진 걸 없던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산속에 운막 같은 나무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이 셋을 낳았고 없는 살림이나마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논밭을 일구어 농작물을 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덕에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송아지가 소가 되어 밭일에 톡톡히 도움이 되던 어느 날이었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할아버지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고 그날따라 무언가 어두워진 표정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날 밤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다음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 무리를 해서 몸살이 나셨나 싶어서 장에 가서 약을 사와 다려 먹이셨는데 큰 차도는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리만큼 그날따라 갓난아기였던 막내는 자꾸만 경기를 일으키며 울고 있었죠. 외양간의 소도 무언가 불안한 듯이 벌개진 눈으로 연신 음머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소야 워낙에 겁이 많은 짐승이라 지나가는 들짐승이라도 보고 놀라겠거니 하고 넘기셨는데 다음날 외양간을 살펴보니까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눈이 뒤집혀 있더래요. 깜짝 놀란 할머니는 집안의 큰 재산이자 일꾼인 소를 잃게 될까봐 얼른 주변 마을 어른분들께 부탁해서 소를 돌봤으나 소는 그날 밤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잘못 먹은 것도 없고 특별히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도 잘 모른 채 소가 죽어버렸죠. 한편 경기를 일으키며 울던 막내 또한 잘 먹던 젖도 전혀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칭얼거리기만 했는데 갑작스레 할아버지 또한 소가 그랬던 것처럼 열이 펄펄 끓면서 입가에 거품을 물고 흰자위를 드러내 보이며 허공에 손을 휘저으셨대요. 오지마! 저리가! 가까이 오지마! 그제서야 할머니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는데 아주 어릴 적 들었던 동티 맞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번쩍 들어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귀동냥으로 들었던 방법들을 떠올리고 잿물과 팥을 구해다가 집안 여기저기에 뿌리고 할아버지에게도 굵은 소금과 팥을 쥐고 있게 하고 고춧가루 탄 물을 드시게 했죠. 그리고는 급하게 마을의 무당에게 찾아갔는데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대체 왜 그딴 건 건드려서 이 꼴을 만드냐고 할머니에게 역정을 내더라는 거죠. 아마 나무를 베다가 절대로 베지 말아야 할 것을 벤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하더래요. 할머니께서는 제발 우리 바깥 양반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니 일단 소금과 팥을 쓴 건 잘했는데 본인이 직접 보겠다고 앞장서라고 하셨죠. 할머니 집으로 온 무당은 집안 곳곳과 마당을 돌아다니며 방울을 흔들었고 무언가를 중얼중얼 거리다가 갑자기 외양간으로 한 걸음에 뛰어가더니 소 여물통을 가리키더래요. 난데없이 여물통은 왜 가리킬까 싶어 의아했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저거 바깥 양반이 직접 만든 거 맞지?
라고 하더랍니다. 할머니도 이때 너무 놀랐던 게 생각해보니까 땔감을 구해온다고 한 날 할아버지께서 소 여물통으로 할 좋은 나무를 구했다며 마당에서 열심히 만드셨대요. 맞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무당은 아무 말 없이 여물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오늘만 지나면 아무 일 없을 거니 걱정 말라고 하고 홀연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무당의 말처럼 저녁이 지나자 기이하게도 할아버지께서는 멀쩡해지셨답니다. 젖은 먹지 않던 막내도 평소처럼 다시 젖을 먹기 시작했고요. 이번 이야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티는 나무 하나 잘못 뺀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가족 전체에 재앙이 내려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터널이나 골프장을 짓겠다고 산을 깎아야 할 때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죠. 실제로 공사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인부들도 의뢰 많고 그래서 산을 깎기 전에는 항상 제사를 먼저 올리고 착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현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동티의 종류는 장례식장에서도 벌어지는데요. 귀신들이 몰려있는 장례식장에 갔다가 부정을 타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죠.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장례식장에서 귀신에 쓰이는 일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한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온 전화를 받아보니까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급작스레 죽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고 당장 채비를 해서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오늘은 회사 잔업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다고 장례식에 안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딸을 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인에게 예를 갖추고 간단하게 밥을 먹은 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새벽부터 딸아이에게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잠꼬대를 하는 건지 악몽을 꾸는 건지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던 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부랴부랴 불을 켜보니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나 보다 싶어 딸을 깨워서 감기약도 먹이고 열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봤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약의 차도가 보일 생각을 안 했고 아이가 지쳐 쓰러져 잠에 들면서 겨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도 여전히 딸아이는 시름시름 앓고만 있었고 남편도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급한 대로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니 그나마 열은 내려갔지만 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도중에도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 웬 할아버지가 방에 있어. 쫓아내줘 라고 말했는데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할아버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밤낮으로 딸을 간호하며 열심히 기도를 올렸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고 오히려 아이는 메말라가듯 수척해지기만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별의별 음식들을 다 먹였지만 도저히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보살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믿고 싶지도 않았고 심적으로 꺼림칙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아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나니까 보살은 딱 한마디 내뱉었죠. 아이고, 할아버지가 애가 귀여웠나 보네. 애가 귀엽다고 슬쩍 만지시니까 애가 아프지.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장례식장에서 귀신의 손을 타 지금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살이 일러준 대로 온 집안에 팥과 소금을 뿌렸고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 제를 올리고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딸아이의 몸 상태가 호전되었고 며칠이 지나자 이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이 있을 자리에 산 사람이 잘못 갔을 경우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례를 동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상문이 튀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죠. 최근에 제 지인 중에는 파묘를 했다가 아버지께서 몸져 누운 일화도 있는데요. 작년에 가족묘를 만들게 되어서 증조할머니, 친할머니 묘를 모두 이장했다고 합니다. 증조할머니는 91년에, 친할머니는 94년에 돌아가셨는데 3년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땅이 안 좋았던 건지 증조할머니의 관에는 아직도 살점과 머리카락이 있었고 친할머니의 관은 다 사라지고 하얀 백골만 남았을 정도로 깔끔하더래요. 문제는 파묘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전에 제사도 지내고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와서 묘 작업을 했는데도 다음날 아버지가 쓰러지신 겁니다. 아침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간밤에 악몽을 꿨다고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기괴하다고 하시더니 그날 저녁부터 몸져 누워서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병원에 가도 이유도 모르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이유도 모르는데 가족들이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무덤을 파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지라 곧바로 묘작업을 같이 했던 무당에게 연락을 해서 일러준 방도를 하고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워낙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고 종교도 없는 분인데 무덤 하나 판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있냐고 할 정도로 놀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듯 실제로 당하고 나면 그렇지 않죠. 이 때문에 여러 세대를 거쳐 동티라는 것이 지금도 전해져 오는 것일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